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하나님을 믿으시죠? 네, 아멘입니다. 저도 하나님 믿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하나님 믿으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거죠. 예,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질문에는 우리 모두가 아멘이라고 대답을 잘 합니다. 그런데 그럼 예배의 자리 바깥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고요. 우리는 모두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삶 가운데에서는 넘어지는 순간이 정말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고의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도 많죠. 우리가 TV를 좀 켜봐도 수많은 가수, 배우, 개그맨, 심지어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경건한 모습으로 찬양하거나 기도하고 간증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봉사하는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고백한 크리스천이라는 가수가 반대로 반기독교적인 노래를 부르고 크리스천이란 배우가 영화 배우들과 함께 음주 가물을 즐기며 사고 치는 것을 보고 크리스천이란 개그맨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개그를 하고 크리스천이란 정치인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얼굴을 다 가려놓고 세상에서는 다 가려놓고 교회 앞에 나오면 저는 교회를 가니까 크리스천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맞는 삶일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 교회 안과 아닌데 세상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 다른 것을 보여주며 살고 있을까요? 이는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 장소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것들이 그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노래를 들어주는 팬들이 나를 캐스팅해주는 감독님이 내가 올리는 유튜브의 조회수가 내가 속한 정당의 대표가 하나님보다 높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행동들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노하면서 못슬럼하면서 돌을 던져야 할까요? 비난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걸 삶으로 온전히 살아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도대체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삶 가운데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그 정답을 알기 위해 우리는 오늘 믿음의 선배 여호수아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어떻게 그렇게 순종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순종의 비밀을 살펴보고 함께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때는 이스라엘의 세대 교체가 한창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민족의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인도 아래 당당하게 그들에게서 오히려 재물을 받아서 도망치듯 나온 것이 아니라 위풍당당하게 애굽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를 누르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고 또 홍해바다 한가운데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가게 그리고 이 바다를 덮으셔서 이를 쫓는 애굽 군대가 바닷물에 잠기게 하셨죠. 출애굽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광야에 서서 덥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를 가운데를 살았지만,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지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며 단 한 번도 배고픔, 식량 걱정을 할 일이 없었고, 또 그들의 옷과 신발도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 다녔는데도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가 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그들과 함께 했죠. 그러나 악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조금만 부족한 것이 느껴져도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코앞에 이르렀을 때 절정에 이릅니다. 그들은 12정탐꾼을 보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하였고, 정탐한 결과 우리 민족은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처럼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결과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들 중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을 믿고 따른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제외한 하나님을 원망한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또 12정탐꾼이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 살며 죄값을 치르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 이후 40년이 지나 그날의 이스라엘 장년들 중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 지도자로 세워진 때입니다. 본문의 지도자도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막 넘어간 시기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과거 불순종하던 애굽의 노예 출신 백성 세대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세대가 바뀌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자신이 정하신 때가 되었기에 이제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였지만 여호수아는 사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들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킨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어서 없고, 민족들 역시 자신의 경험이라고는, 과거의 경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생짜배기 광야 출신 백성들 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 자신 강대한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솔직히 저라면 자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을 데리고 일을 하라고요? 우리를 이끌던 모세도 없는데 저 혼자서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반응을 보였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순종했습니다. 믿는다 말만 하고 순종하지 못한 과거 출애굽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는 달리 여호수아는 그 가운데에서 순종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데리고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믿음을 삶 가운데 실천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회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4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놀라운 역사를 이룬 모세의 후임으로 세워진 자신과 이전 일을 모르고 새롭고 어린 백성들, 그리고 눈앞에 새롭고 낯선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눈앞의 현실은 여호수아의 숨을 턱 막히게 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도자들 중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힘든 지도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지금 눈앞에 상황이 힘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지도자를 맡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전임이 최고로 일을 잘한 지도자입니다. 바로 직전의 지도자가 너무 훌륭하면 그 뒤에 지도자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칭찬받기 어렵고,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면 전임과 비교되어 수많은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전임이 훌륭한 지도자면 잘해도 본전이고 못하면 큰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지도자, 바로 뒤에 지도자가 되는 것은 꺼려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예시에 그 누구보다 적합한 최고의 지도자였죠.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을 해방시킨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수없이 내가 기뻐하는 자라,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과 대면한 정말 지도자 모세는 구약시대 최고의 인물들 중 하나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후임으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자신감을 갖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사실 불가능하죠. 아마 끊임없이 속으로 자신을 모세와 비교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모세가 죽었으니 일어나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받는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아까 강조해서 읽은 부분과 같이 바로 내가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말씀의 근거를 여호수아가 아닌 하나님 자신에게 두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난 모세가 아닌데 어떡하지? 난 부족한데, 난 능력이 없는데 이러면서 두려워했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네가 아니라 내가 일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모세의 후임이라는 부담스러운 자리를 맡게 되었지만 두려움 없이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 모든 일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이게 바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세상이 아무리 나보다 크고 무서운 존재일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질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만 해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덕분이거든요. 저는 고3 겨울 때까지만 해도 사실 목사를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려고 했습니다. 막 엄청 애들을 사랑하고 막 꿈이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초등학교 교사 하면은 방학 있다던데, 그리고 되게 안정적이라던데, 이 말을 듣고 쉬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겠구나 하고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수시는 다 떨어지고 또 수능은 하나님 은혜로 엄청 잘 봐서 정시를 잘 갈 수 있게 된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막판에 정시 원서를 쓸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성신대 신학과를 쓰게 됐고, 그래서 전액 장학금 받고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마음을 그냥 진짜 부모님이 그냥 행복하게 목회하시니까 뭐 재수하기도 싫고, 그래 부모님 하도 너도 하지 않을래 너도 하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내가 가준다 하는 마음으로 되게 건방지게 신학과를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는 놀랍게도 만나고 하나님 신학과를 들어간 게 아니라 신학과를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건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이제 그때 학교에 시위가 터지고 막 학기가 취소되니 많이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서야 이제 그 상황이 처하고 나서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내가 가준다 있어준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있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정말 은혜구나 감사하구나 생각했는데, 또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찾아온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왜 나예요? 근데 이게 제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죄송해서요. 전 솔직히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를 보고 너는 불교 믿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독교라 생각 못하고 나 목사님 아들인데 이렇게 말하면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남고를 나왔는데 그때 입이 되게 걸었어요. 막 김수미처럼 막 나쁜 말로 욕한 건 아니고 그냥 추임새처럼 욕을 이렇게 와다다다다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주변에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신학생이 아닌데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고 섬기시는 청년분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아니 왜 저런 애를 쓰셔야지 주님, 왜 저 같은 놈을 부르셨어요? 저런 애 쓰셔야죠. 저는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서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의 1년은 이걸 두고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가 빠져가지고 기도를 하면서도 이제 어떤 응답이 와도 반박할 거리를 잔뜩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하나 너는 말을 잘해서 내가 불렀어 이러면 저 말 되게 빠르고 말 톤도 높고 듣기 안 좋아요. 주하나 뭐 나는 네가 성품이 좋아서 불렀어. 지금 저 앞에서는 헤헤 웃지만 뒤에서는 되게 꽁하고 잘 삐지고 그래요. 주하나 뭐 너는 공부를 잘해서 똑똑해서 불렀어 하면 주님 저 공부 안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다 핑계댈 거리를 준비해 놓고 반박할 거리를 다 준비해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 왜 물어보나 싶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게 주신 응답이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서 불렀다 이렇게 한마디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런 응답을 받으니까 되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원인을 저한테서 찾지 않으시니까, 그냥 하나님한테서 찾으시니까 거기다 대고 반박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원인이 하나님께 있으면 이처럼 반박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부르심입니다. 말씀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자신을 보면서 온갖 모세와 비교하면서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왜 나야 이렇게 생각했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넌 일어나서 건너가.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줄 거야. 내가 할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넌 그냥 가기만 해. 그러면 내가 일할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다 대고 뭐라고 반박할 게 있나요? 하나님 하신다는데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담대히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자리를 순종하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 대신 싸워주겠다. 내가 너 대신 다 해서 줄 거니까 너는 그냥 일어나서 순종하고 가기만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서 치러주시니까요. 그래서 어려울 게 없고 못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같이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일하겠노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멘뿐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말씀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그가 율법을 지켜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는 그냥 따라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졸졸졸 따라다닐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율법이라고 하면 좀 구약의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폐하신 거, 예수님이 폐하신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율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라입니다. 여기서 토라는 모세의 가르침, 즉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 단순히 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율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창조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애굽 400년간의 종노릇, 출애굽 구원,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오시고 그분의 백성을 이끌어오고 계신가 하는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즉 여기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율법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몇백 가지 있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정체성과 나의 소명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삶의 표지를 기억하고 지켜 행하고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과거 너희가 이 말씀을 기억해서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실을 기억함으로 비록 지금은 광야 세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세대여서 과거 애굽 노예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구나, 과거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므로 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상실하지 않고 그들의 앞길이 끝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바로 이 율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복음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 때보다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들은 모세오경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이제 완성된 정경, 성경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때보다 이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영원한 창조주, 통치자, 심판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패배란 없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편에 서 있어야 할까요? 세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 슬프고 놀랍게도 사람은 성경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데서 조금만 멀어져도 이 당연한 사실을 쉽게 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눈앞의 현실에 눌려서, 보이는 것에 눌려서 세상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믿음을 세상의 삶으로 이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항상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성경을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패배가 없으신 하나님 아래에서 늘 승리하시고 늘 형통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믿음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하겠다. 너는 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치지 않고 더욱 강한 약속으로 여호수아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약속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세를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던 모세와 평생 동안에 그와 함께 하셨고 아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세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서 그를 보좌하고 그를 따르면서 이 모든 역사를 지켜보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자기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과거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을 때 그가 대면한 장소에 머물러서 모세가 집에 간 이후에도 그 장소에 머물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만나주세요. 저도 함께 해주세요. 저도 임재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그 임재를 경험하기 원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던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가 간절히 원했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더 이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후임자로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부담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바로 여기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왜?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자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는 결코 패배가 없으니까요. 결코 불가능이 없으시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분이 자신이 택한 자를 자신을 따르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니까요. 대신 싸우시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형통하게 만드시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놀랄 것도 없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한 마음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호수아가 위로를 받았듯이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험한 세상 못 살아갑니다. 당연하죠. 눈앞에 세상의 파도가 밀려오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휩쓸려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앞에서 말한 가수들, 배우들, 개그맨들, 정치인들처럼 적당히 타협해서 교회에서는 크리스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게 지혜 같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미련한 것 같고 죽을 것 같거든요.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쌓아온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만 같거든요. 하지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날이 찾아온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불안하고 무서운 날을 보내던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일하겠노라 말씀하시고 내가 내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다 형통하게 하겠노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세상과의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전쟁하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싸우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분의 품 안에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위로가 사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위로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를 믿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들으신